1장부터 6장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에다가 숫자 쓰면서 장 제목을 한번 말해 봅시다. 자, 1장 억압, 2장 그렇죠, 출생도망. 다음에 3장 모세 소명, 4장 이적 격려, 이적으로 격려하신 거죠. 5장 그렇죠, 바로 첫 번째 대면해가지고 이제 우리 내 백성을 보내라 해방을 요구했죠. 자, 지난주 6장 그렇죠, 언약이로, 언약을 통해서 이루하셨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더 하나님 모세가 내 백성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화나가지고는 더 어렵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게 오기 전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약속하신 그 은혜,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도착하기 전에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조금 더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구출은커녕 더 어려워졌어요. 노동이 더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원자재는 주면서 공사시켰는데 이제는 원자재도 안 주면서 공사를 시켜요. 더 피곤해졌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었는데 그것을, 그 약속 내가 너희들한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지킨다 하면서 언약을 들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표시 하나만 하고 7장으로 갈게요. 지난주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6장 20절 표시 안 돼 있죠? 그렇죠. 6장 20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6장 20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고 7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20절, 6장 20절 시작.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자, 언약이로 한 다음에 뒷부분은 뭐가 나오냐면은요,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누구를 중심한 족보냐면은 레위 지파를 중심한 족보예요. 자, 왜 레위 지파를 중심한 족보가 나오냐면은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레위 지파의 족보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표시했던 것은 모세의 부모님 이름이 뭐냐?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자, 7장에 와서 10절 망원경 표시하고 설명 듣도록 합시다. 7장 10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칠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다시 요구하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요구해라. 첫 번째 요구했다가 아주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잖아요. 절망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어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내 동족들을 더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죠? 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동족들이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때로는 그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바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참 좋은데, 그쵸? 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가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되게 해주실 거라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경우는 결과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내,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그 아내가 얼마나 정말 망신당한 거지만 얼마나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 갈아지겠어요. 모세가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게 오기 직전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더 가야 돼요. 인내하고 조금 더 가야 돼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해라. 그렇지만 아마 바로가 그냥은 안 보낼 거다. 내가 그를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 가지고,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강팍하게 굴도록 만들어서 그가 아주 재앙을 맞아야만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4절 나보시고 있어요. 4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자,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은 안 보낼 거다. 내가 재앙으로 역사해야만 보낼 것이다. 바로는 아마 고집을 부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가서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갔을 때 아마 바로가 너한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어떤 신의 메신저라고 한다면은, 신의 예언자라고 한다면은 그 증거로서 이적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사람의 학위예요. 학위. 그 사람의 자격증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일꾼이라면은, 심부름꾼이라면은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여봐라. 너의 하나님이 정말 신이 너를 보냈다면은 이적을 요구할 텐데, 그때 너는 이제 지팡이를,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때 아론이 성경을 보면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진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12절 보면은, 우리 몇 절이죠?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진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신 다음에 그에게 이제 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지팡이. 그래서 마지막 장 보면은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더라, 그런 얘기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뱀이 됐어요. 그런데 술사들이,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자기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성경 보니까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그런데 아론이 던진, 즉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 뱀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어 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그 흉내낸 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로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게 아니고 뱀을 지팡이처럼 꼿꼿이 세워서 뱀에다 체면수를 걸어서 뱀을 지팡이처럼 꼿꼿이 세운 것을 던졌을 때 그것을 이제 체면수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진짜로 그 사람들의 마술에 의해서 뱀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애굽에서 흔히 있는 하나의 마술이래요. 뱀을 지팡이처럼 꼿꼿하게 만들어서 만드는 그 마술이 흔히 있는 마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체면요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무생물의 나무를 생명 있는 뱀으로 바꾸는 마술을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모세는 뭐예요? 진짜 지팡이를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비슷하게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본질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본질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생명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인간의 어떤 조작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생명의 본질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바로의 마술사들의 뱀을 모세의 뱀이 잡아먹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일어난 사건은 아닐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는요 하나의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이집트 영화 보면은 파라오들이 왕관을 쓸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러고 코브라가 있죠. 코브라가. 그 왕관에 코브라가 달려 있잖아요. 이집트의 왕들이 쓰는 그 모자에 보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뱀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뱀이, 즉 모세의 뱀이 애굽의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런 건 뭐예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여러분, 바로는요 이집트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중국에서도 뭐라 그래요? 천자라고 하죠. 천자. 신의 아들이잖아요. 중국의 황제는 천자잖아요. 이집트에도 똑같은 사상이 있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 권력자로서의 왕, 이걸 넘어서서 신이에요. 신. 그러나 그렇게 신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왕도 누구한테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는 이길 수 없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절정에 치달아 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그게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의 권력에 빌붙지 말아라. 자꾸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면 사람에 붙어서 사람에 의해서 나의 인생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인간의 왕, 즉 인간의 왕은 뭡니까? 인간의 권력의 정점이에요. 정점. 인간의 힘의 정점이라고요. 우리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더 늦어 보이고,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늦어 보이고, 때로는 더 막혀 보이고, 때로는 더 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늦게 가더라도, 막히며 가더라도, 약하게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은 정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의지해서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인간을 의지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정도에서 이탈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기 때문에. 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썼던 그 스티븐 코비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네. 정도를 간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느려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도를 가는 게 복된 길입니다. 이게 어느 때 이게 든든한 줄 아세요? 이게 어느 때 든든한 줄 아세요? 느리더라도 정도를 간 사람하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어떤 성공의 속도를 얘기해서 막 하나님을 내던져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갔어. 그래서 결국 뭐 정말 우병우 같은 사람처럼 막 성공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든든함이, 늦었지만 정도를 간 그 든든함이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 사는 동안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게 든든한 거예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느렸지만 작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정도를 걸어왔던 그는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등지면서 어떤 왕, 인간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인간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게을러서 나고 하지도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면 돼요. 좋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7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를 바로한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대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집트에서 바로는 왕 이상의 어떤 존재라고요?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를 상대하려니까 그 신적인 존재를 상대해야 되는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위치로, 어떤 정도로 강하게 만드시냐면은 하나님만큼의 하나님처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내 앞에 놓인 대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대적이 누구냐를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만약에 신적인 존재를 상대해야 된다면,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잖아요, 바로가. 신적인 존재를 상대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권능을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이거를. 작은 적을 사용할 때는 작은 힘으로도 돼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적을 만났다. 여태까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적을 상대하기에 걸맞도록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어떤 적을 만나든지. 그 얘기예요. 네가 바로를 상대해야 되니까, 신적인 존재인 바로를 상대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권능을,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만큼 어떤 권능? 큰 권능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큰 권능을. 그래서 능히도 상대하게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게요. 3절의 말씀인데,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다 보면요, 아니,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내보내지 않는 쪽으로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내보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마음을 바꿔야겠다,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가지고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까? 갖지 않은 존재입니까? 자유의지,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까? 안 가진 존재입니까? 가진 존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로봇처럼 조종되고 그냥 돌처럼 그냥 있는 곳에 있게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안 먹도록 프로그래밍을 딱 해놓으면 그걸 먹을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거슬려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이 그렇게 타락한 이후로, 최초의 타락 사건 이후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쪽으로만 향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주 지금 너무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 가운데서 선택한다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만 향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반대,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쪽으로만 이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이제 그렇게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쪽으로만 이제 발달을 하게 된다면 인간은 이제부터 아담 이후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가 인격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없이는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원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착한데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한 중생이에요, 중생. 이미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했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거부했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중생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이 그 영혼을 중생을 시키면요, 그의 자유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중생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거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본문과 연관해서 왜 목사님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 이 바로와 연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고집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갖다가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새롭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 안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새롭게 하시지 않고 바로의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하시겠다? 놔두겠다. 즉 방치해 두겠다는 소리예요.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들을 마구마구 저지르게 됐다. 그래서 동성애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20 몇 절 이하 보면은. 그게 뭐냐? 그냥 방치해버리는,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따라해 봅시다. 죄밖에 지을 게 없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도는 내지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건가? 자유의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일까? 분명히 자유의지는 새로워졌죠,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중생이 되면은 자유의지가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만 하고자 했던 그 자유의지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받아들여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신자가 성령에 의해서 중생이 됐다 하더라도 그 자유의지가 완전한 자유의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자유의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중생을 해서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본성으로 바뀌었는데 왜 부분적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아직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오염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은 다음에 왜 끊임없이 교회는 성화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하는 이유가 왜 나오느냐, 왜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렇죠?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령에 의해서 중생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준까지는 됐지만 이제 그걸 가만히 놔두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죄성의 자유의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 자유의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시 옛날의 자유의지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 욕망대로만 살고 싶은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잘 지금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중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새로워진 자유의지예요. 옛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옛날 죄성 그대로 살고 싶은 그 자유의지예요. 이 둘 사이에서 옛날 자유의지가 나의 새 자유의지를 이기지 못하도록 옛날 자유의지를 어떻게 한다? 죽여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된 남은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로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눈치챘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막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께 적대하려고 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방치하는 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자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아직 회초리를 때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가능성 있는 거고 아직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 네 맘대로 살아 하고 딱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벌을 내리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 지 멋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은 채 놔둬버리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지금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이해가 되시죠?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적용을 해봅시다. 목회자가 여러분 완전해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분명히 불완전할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분명히 옛 자유의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새 자유의지도 중생된 자유의지도 있지만 아직 죄의 영향을 받는 자유의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항상 잘할 수만 없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잘할 때 잘한다고 상을 주고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자꾸 어떤 성도에게 나타날 때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 그 자유의지를 죽이고 자꾸 새 자유의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유의지를 따라가 살아야 돼. 이거를 자꾸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해야 될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거 해야 될 일이 구역장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중생된 새 자유의지가 있고 아직 죄의 영향을 받는 옛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꺼내지 않거나 아니면은 알면서도 꺼내지 않을 때는 뭔가 흑심이 있겠죠. 그렇죠? 흑심이 있으니까 꺼내지 않겠죠. 아니면은 정말 신학에 무지해서 지도자가 신학에 무지해서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하고는 그냥 놔두는 건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조금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된 자유의지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죄의 영향을 받는 나의 옛 자유의지가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요 피곤하지만 자꾸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돼요? 중생된 자유의지 편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중생된 자유의지 편을 내가 찾고 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런 애씀과 노력이 없이 저절로 내가 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자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옛 자유의지를 밟아서 죽이고 그것을 정복하는 가운데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옛 것을 그대로 놔둔 채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처럼 방치해버리신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사실은. 자, 우리 자녀 키우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기도하자, 성경 읽자, 이 자녀 대들어요. 우리 요셉이 같은 경우 아예 소리를 질러요. 나는 성경 읽기 싫단 말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막 성경 좀 읽어라 그랬더니 나는 성경 읽기가 제일 싫어. 나한테는 그런 거 시키지 마. 제가 지금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뭐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그렇게 나올 때는요, 이 마음이요, 아니 저 녀석이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보세요, 여러분. 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적용을 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아이가, 요셉이가 예를 들어서 클 때까지 기다려주면 걔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나이의 성장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좀 더 크면 이건 있을 거예요. 대화를 좀 알아들으면 좀 낫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 자 이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 요셉이, 이삭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성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눈에는 하도 천사같이 보이죠. 엄마 눈에야 그냥 사랑스러운 아이로 보내죠. 그렇지만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우리 예은이 죄성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인정을 안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거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 아이가 어리고, 특별히 그 아이가 기질이 잘못되고, 특별히 그 아이가 뭔가 성품이 잘못돼서만이 아니라, 아이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에 오염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 내 욕망의 것이 자꾸 방해를 받고, 내 욕망의 것이 자꾸 이렇게 트러블 이렇게 되니까, 자꾸 막히니까 어때요?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임은 막 8시간씩 해도 좋다 그러고. 왜? 그런 거예요. 지 욕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우린 신학생들이 말이야, 컨닝을 하면 되겠어? 우린 무감독 시험해. 무감독 시험. 교수님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무감독 시험해.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신학생들이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는 자유의지가 아직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컨닝을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면 자꾸 눈길이 옆으로 갈 수, 신학생이든 그게 하다못해 목사고시에서 목사도 자꾸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을 하나만 세워요? 아니죠. 동서남북 사방 4명을 세워서 감시를 해야죠. 왜? 잡아내려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독자를 세워놓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나의 죄성의 자유의지를 그래도 이렇게 억누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장치를, 제도를. 그래서 나라의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럼으로써 인간이 그나마 자기 욕망대로 막 지 맘대로 선택하고 지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거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절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이 다 큰 자녀들에게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간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의 영향을 받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거부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극복하는. 성경 읽기 싫어? 그럼 너 밥 먹지 마. 너 성경 읽기 싫어? 너 게임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박탈한다 해서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나아가는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얘가 아직 어린가 그렇지, 요셉이가 어려서 그렇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도 중학교 가면 잘할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면 죄성이 저절로 바뀌어져요? 방치하면 죄성이 나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뭐예요?
놔두라 그러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데는 약간의, 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제가 마땅한 단어를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약간의 강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압이라고 하는 게 아이를 막 학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랑을 주면서도 자꾸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관심을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아이고 시간이, 여러분 그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해보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을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제가 목사지만 매일 전쟁을 합니다. 성경 읽히고, 또 주일학교 제가 집에서 읽는 성경이 읽고, 또 주일학교에서 내주는 성경 읽기가 있고, 뭐 듣는 성경도 있고, 뭐 쓰는 것도 있고, 주일학교도 많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다가 또 제가 또 막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하려면요, 애들하고 정말 전쟁을 벌이면서 하는 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내가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학대하지 않아요. 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하게끔 한다고. 예를 들어서 너 성경을 정말, 너 지금 우리 세번역 성경이잖아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두 장 읽으면 너 게임 내가 30분 하게 해줄게. 그러면 뭐예요? 그거 바라보고 성경 읽는 동안 어쨌든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할 건 뭐냐?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마찬가지, 구역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 가르쳐줘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오늘 바로를 통해서 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놔둬버린다고 하는 것은 달라질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나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이고, 알겠다. 이 녀석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아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따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조금 강압적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어느 한쪽이라면 쉬워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려고 하면은 그냥 몽둥이로 패세요. 이게 쉬워요. 차라리 어느 한쪽이면은. 아니면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크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극단으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강압을 하긴 하되 그 아이가 충분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방법으로 그거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하게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지칩니다. 하다가 지쳐가지고는요, 알았어, 네 알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참아야 돼요. 그거를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를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의 본성대로 그냥 놔둬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 때는요, 여러분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손들어 환영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 애쓴 자에게만 주시는 그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시키지 않으셨다면 바로 내 자신이 그 바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여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성령에 의해 중생시켜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이 믿음 우리 가정 속에서 잘 주님 전파되게 하시고 나의 주변으로 잘 전파되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지는 그날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중의 삶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성에 영향받는 나의 옛 자유의지를 내가 절제하고 중생에 의해 성령에 의해 중생된 새 자유의지를 내가 잘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늘 평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